안식일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편 대신에 매주일마다 십계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편 대신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는 교육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말씀은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의미와 뜻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반복하여 낭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 묵상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차원입니다. 큐티 묵상만큼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반복적으로 되씹어 볼 수 있는 성경 읽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문의 의미와 뜻을 가장 잘 풀어놓은 큐티책이 바로 주삼 큐티입니다. 큐티의 가장 큰 장점은 읽을 분량이 하루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루에 10절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읽을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본문의 의미와 뜻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7, 8년 정도만 꾸준히 큐티를 하게 되면 성경 66권 전체를 통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해왔는데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일독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해왔다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또한 이단들이 미혹할 때에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100번씩 읽은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성경의 뜻과 의미와 내용을 알고 있을까?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그저 많이 읽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혹은 자랑거리, 자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미와 뜻도 모른 채 앵무새처럼 시편을 반복하여 낭독하는 것보다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머리와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이 십계명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반복하여 낭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기준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에 담겨져 있죠.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가능케 합니다. 십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요즘에 많은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십계명에서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악하고 타락한 문화가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과 없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생각이나 정신이 혼미해지고 혼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막아내고 깨부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계명을 매주마다 낭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요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외우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또한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이 십계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우고 암송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에 관한 계명이 바로 제4계명인 것이죠. 사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겠습니까? 지킬 리가 없죠. 도리어 놀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고 쉬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고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면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놀러 가자는 유혹, 먹으러 가자는 유혹, 더 쉬지 말고 더 일해서 돈 많이 벌자는 유혹, 또 가족과 함께 어디 가자는 유혹, 너 혼자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구르냐는 유혹 등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 속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일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토요일 날은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란 분이 토요일, 예전에 구약시대 토요일을 안식시켰는데 그 토요일을 패스해버리셨어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구약의 토요일인 안식일에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뭔가 새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이 이 땅에 펼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에 구원이 펼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곧 지금의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금의 주일이 우리가 지켜야 될 새로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우린 제4계명의 안식일을 지금의 주일로 거룩히 지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유혹이 있고 그 어떤 꼬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죠. 안식이란 말은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편히 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편히 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히 쉬라고 말씀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거룩히 안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을 정하여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안식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안식일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노동을 멈추고, 일을 멈추고, 공부도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인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룩. 인간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조금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 좀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요? 성 베드로, 성 요셉, 성 누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가 죄를 더 많이 짓고 조금 짓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에다가 성 누구누구, 성 김방수, 뭐 성 아무개 하면 그게 어울립니까? 하나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주교는요, 인간을 갖다가 높이고 숭배하는 일을 마음껏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 받은 그냥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주일이 되면 누구를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은 너무 잘한 거예요. 남들 다 놀고 싶고 쉬고 싶을 때 이 자리에 나왔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개미만한 목소리로 찬송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나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입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그저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자기 만족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하나님의 은혜,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또 지난주와 똑같은 일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거룩하신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온 힘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또한 그렇게 찬양하지 않으면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훌륭한 예배자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성경 지식만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귀로만 듣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뭘 보고 배우느냐? 부모님들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생활 속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고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어른들이 예배와 삶의 본을 보일 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찬양은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비록 적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온 힘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거룩한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예배 시간 고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예배 시간 바꿔야 됩니다.
다윗처럼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뛰놀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너무 경직된 자세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경직된 자세로, 엄격한 자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깨시기 위해서 일부러 한 가지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주일날 뭘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귀신 들려서 괴로워한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러 보란듯이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거룩히 안식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주일은 무슨 일을 하는 날이에요? 사탄에게 묶여있는 영혼, 죄에 묶여있는 영혼, 온갖 질병에 묶여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하여 사탄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여 우리 영혼을 죄의 결박에서 풀어줍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아주 충실히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몇 년이라고요? 18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일주일, 2주일만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맞고 막 해롱해롱만 해도 힘들고 막 어쩔 때는 너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를 선포하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주일 성수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너무 엄숙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의 목사님들은 너무 엄격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전통 있잖아요. 예전 시대 유교 엄하게 서당 훈장님처럼 떼끼 이놈 지금 뭐 있어? 지금 졸고 있구나. 정신 못 차리구나. 막 그냥 엄격하게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경직되어서도 안 되고요. 주일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해 뭡니까? 자유가 있어야 되고 치유가 있어야 되고 해방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쉼을 얻고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장이 예수님의 이 치유와 축사를 보고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1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열심을 내었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을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마.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그래?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15절과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푼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목마른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생명을 먹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원하셨습니다. 또한 질병의 매임에서 푸는 것, 곧 영혼과 육체가 치유와 자유와 해방을 누린 일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18년 동안 받아왔던 그 모진 억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그 소름이 한꺼번에 치유되는 기쁨과 감격 현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날,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예배 드리면서 모든 영혼들이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님이 정하신 주일인 줄 믿습니다.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 반대하는 자들, 곧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있네,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맞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정옥을 확 찔렀거든요. 그 대신에 온 무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눌러섰는데 그동안 그 억눌리고 억압받았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에게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잘못된 지식과 전통에 매여서 억눌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살리는 것이 바로 주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자라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과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이 발견될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거룩히 잘 지키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 그래서 주일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의 선물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받아주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께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의를 거룩히 지킬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 힘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치유와 해방과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19절과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과 21절에서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가 탁 떨어졌더니 잠시 후에 조금 시간 지나니까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여러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었다. 그럴 정도로 성장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또한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그걸 넣었더니 점점 부풀어서 나중에 밀가루가 전부 다 부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치유와 좌우 해방과 구원의 나라를 여기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온누리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모든 지구촌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 예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사는 게 답답하고 묶여있고 아프고 병들고 괴로웠던 사람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린 이것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과 한참 멀어진 거고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힘과 원동력이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데에서 생겨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의 나라를 거룩히 지키되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눈치 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가인의 예배에 불과합니다. 주도적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열정적으로 예배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나에게 무거운 짐만 되고 내 영혼은 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예배 때문에 사탄이 달라붙고 또 온 영혼과 육체는 병들고 모든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자유와 해방의 나라, 치유와 회복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항상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